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회복의 소망을 심겨줍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제사 제도를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이제 회복되어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그들이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의 규례나 절차가 민수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사 규례가 에스겔을 통하여 바뀌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랍비는 다락에 숨어서 300배럴의 기름을 램프에 밝힌 후에야 에스겔과 모세의 율법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례로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이 에스겔서에서는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고 소제 때에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를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씩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안식일에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소제 때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만 10분의 2 에바를 드리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자, 그런데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이렇게 번제 제도,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제도가 민수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에 와서 더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기록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이한 기록이 두드러집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는가? 많은 학자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며 그도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수치와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받은 것은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받은 환상대로 제사 제도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말 그대로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는 법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제도를 바꿀 완전히 다른 법률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률 형식을 갖춘 환상을 받은 것이지 환상 형식의 법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에스겔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법에 능통한 에스겔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제사법을 몰랐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예전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저지른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영적 조상들로부터 더 큰 기쁨과 찬양과 두려움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더 큰 의미의 제사가 마련된 것이죠.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 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형식적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무엇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 양식 안에서의 기대를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구약 제사 양식이 에스겔을 통해 보다 확대되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번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소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신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과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보다 확장된 제사의 형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에스겔에 기대했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는 율법과 복음의 역동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죄 없는 우리의 대성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 제도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불결함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성과 더러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참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그들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들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역동성이 바로 우리의 예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치르신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먼 곳에서 제사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를 행할 어떤 제사장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을 수 없는 특권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포로로 있지 않아도 될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확고히 붙들고 사랑과 선행과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그 제사제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 큰 죄악에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